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로마서에 들어와서 이제 3장까지 바울 사도가 일괄적으로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율법과 관계없다. 구원은 할례와 관계없다.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세 번째, 믿음과 연관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과 관계없다. 두 번째, 할례와 관계없다. 구원은 세 번째, 오직 믿음과만 관계된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 할례, 이게 이제 그들의 자랑이었거든요. 다른 민족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이게 이제 그들의 큰 소망이었고 자랑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은 끝난 것이고 완성한 것이고 폐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운 것이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문에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40의 하나 가마매를 5번씩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요. 그리고 태장, 형장, 그 위협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보았던 것처럼 1차, 2차, 3차 또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가는 것은 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례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갑자기 폐기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것들은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이제 복을 받는데 사람은요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이것입니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그래서 율법의 별명이 뭐냐면 복과 저주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에요. 내가 너희 앞에 뭘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과 저주가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이고 저주인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앞에 뭘 두었다고요?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언제 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언제 복이 돼요? 그게 27절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됩니까? 복이 돼요. 근데 28절에 언제 우리에게 율법은 저주가 됩니까?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그래서 율법을 일명 복과 저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알지만은 그러나 아는 거하고 복받는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끝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끝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는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3장에서 이제 그 후반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사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하는데 20절 보세요.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기능 자체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행위로 나가요. 행위로.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깨달았으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요 그걸 안다고 자기들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을 논하니까 네가 선한 것은 사람에게 없어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너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묻지 않습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묻는 거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야, 너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뭐 이런 말씀은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자기는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지켰다고 하느냐? 그러면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 사랑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거기에 상하는 보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큰 근심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요? 낙타가 어디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되는데, 그렇죠? 내 의가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부자는요 자꾸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은 자기를 자꾸 내가 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기로 들어간 만큼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 부자가 저렇게 부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인데 저렇게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누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보십시오.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보세요. 26절이에요. 마태복음 26절 말씀 23절부터 봅시다. 22절이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얘기해. 그때 제자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26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인데, 보세요.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행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주게 되면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오도록. 그래서 자기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만 딱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 자기의 행동,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고. 이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은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자기 자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요 뒤집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이게 축복의 말씀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와서는 저주를 이루게 돼요. 저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아요. 유일하게 택함 받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유일하게 여러분 망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 망하지만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복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는 지혜도 주고 듣는 마음도 주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물질 다 주세요.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복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1000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 1000마리를 잡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예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 뭔가 예배하면서 이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배드렸다, 내가 헌금했다, 내 자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드리면서 하나님, 물질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의 창고에 복을 붓지 않나 한번 보라. 여러분,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분명히요 나중에 가면 뭘 붙잡냐 하면 자기 의를 붙잡아요. 자기가 했던 것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헌신도 못 하는 것들이 뭐 저렇게 말이 많아. 여러분, 이게요 멸망의 징조예요. 분명히요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만 붙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윗이 큰 나라를 이루고 죽었는데 정적이 많아요. 정적. 다윗이요 아들만 19명 낳잖아, 그죠? 19명이 죽었어요. 첫째 죽고 셋째 죽고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압살롬 죽고 알잖아, 그죠? 암논, 길앗, 압살롬은 죽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아도니아만 반란을 일으켜. 솔로몬은 제일 끝이에요. 그 위에 형들이요 나름대로 다
힘을 가지고 있는 형들이 거기에서 가장 말제에 비슷한 말제, 그것도 5명의 4명의 아내 가운데 밧세바는요, 밧수와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는 완전히 그냥 첩도 이런 첩이 없어요. 남의 여자 있는데 다윗이 데려다가 이상하게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요,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본처도 있고 본처 자녀들이 많은데 이게 여러분 밧수와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지.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계속 반란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가 딱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그가 바로 달려간 것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그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복을 주게 돼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뭘 붙듭니까? 그거 붙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복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이 받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여자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민족, 부족, 여자라는 여자는 다 데려온, 여러분 그게 몇 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를 데려와서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외교 관계는 그 딸 데려다가 결혼하게 되면 이게 외교 관계잖아요. 그죠? 자기 딸이 딱 볼모로 잡혀 있는데 전쟁하게 되면 둘 다 망하니까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솔로몬, 샬롬은 똑같은 의원이에요. 하나님이 평화의 자식으로,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이름을, 아들을 낳을 때 솔로몬, 얘는 샬롬이다, 얘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했는데 하나님만 붙잡으면 이게 평안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가 뭘 붙잡습니까? 평안을 붙잡아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이 왔는데 평안이 주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평안을 붙잡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일하게 선택받았고 유일하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망하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중요해요. 믿음은 뭐냐 하면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행동,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게 반대로 보여요.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해요.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나가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잘 되어져요.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부인해야 돼요. 부자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놓아버려, 다 정리해서 줘버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신실함 믿지 못해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거 붙들다가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21절 3장 21절이에요. 3장 21절. 여러분 4장은요 뭐냐 하면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을 예화를 드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게 이론을 설명해 놓고 4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명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해. 조금 이따 봅시다. 그거는 조금 이따 보겠는데 21절 보게 되면, 이제는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증거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얘기해놓고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보세요.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 4장 25절 말씀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행동이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는 보게 되면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면서 4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이 이룩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무를 다 깨뜨리시고 끝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다시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십자가만 강조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게 죽는 거예요. 부활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게 하는데 여러분 3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쭉 보세요. 3장 23절에 보게 되면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여러분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보세요. 전에도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고 계속 죄를 짓는데 십자가에서요 그 모든 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보세요.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믿음은요 과거가 아니 오늘이고 현재이고 미래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요?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가 뭡니까? 간과가 뭐예요? 간과하셨다.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것.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 삼으면 싸움이 돼요. 근데 no problem.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가 죄 지을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이게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26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26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 하는 겁니까?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의를 확정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의롭지만 예수 믿는 자도 동일하게 의롭다 하게 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절 그런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고 뭐라 하는 겁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뭘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십자가 부활이 내게 와서 의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부정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자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멸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하는 것, 성도가 실패하는 것,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복을 받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뭘 붙들기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잘 되었지.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잘 되었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보세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보세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우리가 보세요. 거기에서 무엇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차단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나를 붙들고 가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가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이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은 이게 은혜인데 자랑이 돼버려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 고백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주 끝에서라도 응답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 나 한번 붙들어 봐봐. 내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일하신 행동,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끝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군사 부활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축복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이 3종 세트의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아니고 주님이고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성령님, 오직 성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천하에 드러내고 끝까지 예수의 군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